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2022년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 하나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49%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일 많은 숫자, 제일 많은 최대 종교가 뭐였다고 했죠? 개신교. 그렇죠?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십니까? 20%.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 불교가 16%, 가톨릭이 11%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이렇게 쭉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보다 더 큰 무엇이다. 그게 뭔가라고 하면요, 바로 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예, 웃으신다는 건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뭐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대학교는요, 단순히 상급 학교로의 진학 혹 그 이상의 의미인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 시간과 에너지, 또 돈과 열정을 생각하면요, 이건 웬만한 종교 생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3 때 얼마나 공부 잘해서 또 어떤 대학 가느냐가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에는 그때 어떤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도 나오고 했냐면은, 지금 이렇게 입시 과열, 입시 경쟁 혹은 입시 지옥이라 불릴 만큼 입시가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출생률이 떨어지고 굳이 대학 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회가 되게 되면은 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학 가는 걸로 목숨 안 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 또 신문 기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은 입시 지옥이 아니라 뭘 하여튼 더한 걸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6년 동안 미국 살다가, 물론 한국 소식도 이제 계속 들었지만 막상 한국에 와가지고요, 제가 1년 동안 지내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수능 대입 입시 이제 수능 날이 있는 것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 최고 종교는 대학교다. 대학교다. 이제는요, 학원 과외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그냥 학원이나 과외는 좀 여유 있는 집들이 좀 더 어떻게 더 잘해보려고 보내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 과외 안 해도 학교 공부 충실히 하면, 물론 거짓말이지만은, 왜 전교 1등한 혹은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MBC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뻔히 아는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교과서만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 친구 학원 다니고 과외 거든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그렇게 교과서만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아, 저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라고 한 걸 제가 알게 됐었어요. 학교에서 자고요,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어디 그뿐인가요? 집안에 고3 수험생 있으면요, 그 아이는 한마디로 그 1년 동안에 untouchable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족들 모두가 그 아이 눈치 봅니다. 엄마 아빠가 얘 오늘 컨디션 어떤가, 기분 어떤가를 살펴요.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는요, 뭐 TV도 웬만하면 보면 안 되죠. 숨죽여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그 아파트를 한번 이렇게 신방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연히 본 게 된 건데요, 그 문 앞에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어가지고 그거를 봤거든요. 수험생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예전에는요, 집에 누가 오면요, 손님이 오면, 야, 나와, 다 나와서 인사해, 그랬습니다. 그러면 싫어도요, 귀찮아도요, 아, 머리 그쩍그쩍 하면서 나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오지 말고 넌 공부해. 집안에 손님이 와도, 어른이 와도 나오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공부해 하는 거예요. 명절이 됐습니다. 가족들 만나려고 지방에 내려가는데요, 고3 아이가 나 집에서 공부할게요 하면요, 그래, 넌 알았어, 너 집에서 공부해, 너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을게. 아이는 자연스럽게 열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주일 예배를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요, 우리 교회 학교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도 출석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불안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불안한데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학원을 가요.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덜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보다 공부가 더 센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요, 아이들 신앙교육이 우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고3 때가 되면요, 조금 달라지죠. 그 비싼 학원비 냈는데 주일 아침에 학원 안 가면 돈이 아까웠죠. 내심 아이가 학원 안 가고 교회 간다고 할까봐 걱정이지요. 의뢰 교회가 아니라 학원 가겠다고 하는 아이가 내심 고맙기도 하지요. 고3은 의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목회자들도 교사들도 오라고 말 안 하지요. 의뢰하지만 안 올 줄 알고 하지요. 예배가 우선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는 말이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받는 시기가 고3.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는 대학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고요. 최대 종교인 기독교가 20%인 거에 비하면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연관되어 있는 대학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큰 종교가 되어버리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우상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몰래 혹시 우상 하나씩 숨겨놨다가 이렇게 가끔 꺼내보시고 하나 하시나요? 혹시 집에 가끔 잊을만 하면 우상 꺼내서 거기에 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웃으신다는 말은 안 하신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10계명, 2계명에서 자유로운가요? 우리들은 이 10계명의 2계명을 아주 온전하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굳이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전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들 중에서 저는 이미 2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 있기는커녕요,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쉽게, 자주, 또 강력하게 범하는 계명 중 하나가 저는 바로 이 2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이란 무엇인가부터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아이돌이죠. 아이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요즘은 TV 틀면 아이돌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튜브에도 아이들이 올리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컨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이돌,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저는 사단이 참 무섭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쓰는 말, 근데 그 의미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요, 라틴어 이둘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한 번 더 들어가면은 그리스어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은 에이돌론에서 나온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형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눈에 띄는 것, 우리의 시선이 가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불상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말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 말씀은요, 이런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두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은요, 새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긴 것. 우상은 뭐다? 새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새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원래 깎다, 쪼다 혹은 조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다? 깎아낸 것, 쪼은 것, 그리고 조각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요,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깎고 쪼고 조각해서 만든 그 무엇, 그게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 동시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을 알고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 송아지를 그들이 바알이라고 여기서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도 새기어 송아지를 만드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다른 이방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도 결코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태초부터 지금도,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시고요, 처음인 동시에 나중이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마디로 뭐냐?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새겨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깎고 쪼고 조각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가장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가, 아무리 뛰어나간 예술가와 장인이 만들어도, 일평생을 기도하고 만들어도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려 공들여 생각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요,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그분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걸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상은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 안에 갇혀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새기는 걸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깎고 쪼고 조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해입니다. 나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에 익숙해 있냐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느냐 하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 방금 전에 우리가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분명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기 위해 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나 미입니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으면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면요,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 누구의 행복입니까? 나의 행복입니다. 가끔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만들면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요, 내가 싫으면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던데요. 내가 싫으면요 예배도 안 드리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싫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던데요. 교회 내 누가 보기 싫으면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말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목사가 싫다고, 성도가 꼴보기 싫다고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내 성별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요, 불행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우리들은 나를 위해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아직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셨고 이 사실에 충격받으셨다면 여러분, 예수 계속 믿을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우리가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우상은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지워버립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 혹시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이요, 그 대학 교수님이세요. 대학교에서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니까 공부를 잘하셨겠죠? 그런데 그 꽤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세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못합니다. 나름 직접 집에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뒷바라지 합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성적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애가 이제 지금 고2거든요. 내년에 이제 고3 되거든요. 한 번은요, 제 아내와 통화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건 어떤 건지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내 딸도 한번 공부를 잘해서 공부 잘하는 딸을 둔 엄마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웃는 분은 지금 공감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새겨보세요. 한순간이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둔 엄마로 살고 싶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요, 동시에 그 안에는요, 나를 위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요, 그 엄마는요,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본심이 잠시 드러난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요, 자랑스럽고 자신 있고 남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비단 그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말은 늘 언제나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거기에 진짜 조금도 나를 위한 건 없어요. 그 순간은요, 아이가 잘하는 공부는요,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이 자체가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를 위하여 새긴 것이 우상이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새기면 그 아이도 우상이 되고 그 아이의 성적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상인 목사들, 교회가 우상인 장로들, 교회가 우상인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교회가 왜 우상이 돼? 저는 교회가 우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35살 때 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고,
그 자리는 죽을 자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결정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한 3년 동안은요, 휴가는 뭐예요? 휴가가 아니고 한순간도 교회를 비운 적이 없어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휴가 가려고 했는데 제 처가 지금 눈이 마주쳤는데 어떡하지? 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2만 원 주면 되죠 뭐.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가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한다고, 개척교회가 목사가 무슨 휴가를 가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또. 그래서 3년 동안 진짜 휴가도 못 갔어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가 좀 잘 되면 제가 기뻐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되면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제가 힘들어요. 교회가 잘 되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어떤 충만함이 없어도 목회가 돼요. 근데 반대로요, 교회가 잘 안 되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충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와 목회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저와 교회를 분리하고 저와 목회를 분리하고 떼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목사의 우상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칫 교회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써서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도 직분도 봉사도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세 번째 특징이요,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처음에는 분명히 나를 위하여 내가 새겼거든요.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잘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거기를 절하고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요, 그게 바로 예배한다의 뜻이 돼요. 절하고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에게 예배한다. 여러분, 놀랍죠? 특히나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일하다, 봉사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동시에 이게 사역 동사로 쓰일 때는요, 노예로 삼다, 예속되다, 종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왜? 내가 만든 거니까요. 나를 위하여. 근데 어느 순간요, 우상의 위험성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느새 우상에게 종속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취해 하는 거예요. 난 즐길 만큼만 마셔 이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술이 좋아지고 술에 빠지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일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술을 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술을 사기 위해 돈을 벌게 됩니다. 그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 여러분, 그 누구도요, 자신 있게 나는 술 즐기면서 먹는다, 나는 안 취한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강력하게 금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상 하나가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걸 뒤집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것을 강력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여러분, 요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요, 좀 무섭고 두렵죠. 마치 하나님께서요, 오직 우리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잠시라도 한눈 팔면은 막 어떻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치 이게 스토커 같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품이 없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게다가 질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는요,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싸우거나 혹은 우위를 겨룰 때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가지는 어떤 그런 질투심, 그런 어떤 경쟁의식, 열등감이 아니죠. 이 질투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무엇을 기반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그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생겨났던 그때 감정에서의 질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질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질투까지 하시는 겁니까? 다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 모든 십경의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은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실력도 없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너의 하나님 되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안 해주면 질투하는 그 정도의 어떤 저급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싫어서, 그 신이 부러워서 혹은 자존심 상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까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상 연인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 질투는 어느 쪽이 해요? 뭐 생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통은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시며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이 한낱 우리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그러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요, 그러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상 따위를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태어났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는 그냥 립싱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감정적인 가사의 얘기가 아니라 진정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니요, 반대로요,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것들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10계명 제2계명을 이 정도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 섬기면 안 돼. 왠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 질투 장난 아니야. 한번 삐지시면 웬간해서는 3, 4대까지 잊지 않고 벌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 한 명 때문에도 우리는 잠 못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3, 4대, 여러분 3, 4대면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그걸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계명 앞에 벌벌 떨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 잘못하면 3, 4대까지 너네 집안 망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상을 섬기면 천대까지 받는 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부터 3, 4대 벌을 받으니까 조심해,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인생대로 되기 원하는 것, 그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고 왜 지켜야 됩니까? 3, 4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한 번 지키면 벌 받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천대까지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갑니까? 한 번 지키면 3, 4대까지 벌 주시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여러분, 어디 겁나서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면서도 주님만 못 살아요. 오직 주님만 하면 그것을 광신으로 생각해요. 믿지는 거로 생각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면 우리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거기에 절하며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3, 4대에 걸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에게 절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며 그분께서 주시는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넌 무엇을 위해 살아? 했을 때 행복하려고 였다면 여러분, 그 대답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너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인생 살려고 그거 위해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훨씬 더 많은 애들도 다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만큼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야. 이왕 하는 공부 있잖아,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해. 꼭 공부 아니어도 괜찮아. 운동? 너네가 하는 노래? 어떤 거든 좋아.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 너희들 길 열어주신다고 목사님 믿는다. 이거는 목사님 얘기 아니야.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선택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삽니다가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직 주만이 찬양의 가사에는 왜 이렇게 오직 주만이 많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래 본 적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뭔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뭔가를 새겨 만들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들라고 그토록 우리는 분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나를 위하여 내가 새기는 그 일에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면 오늘 이 시간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걸 선택하고 고백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